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종교가 되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를 하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육체의 병만을 생각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영의 일을 알아 깨닫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먼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 붙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와 함께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것도 낮에 우물의 길로 물을 길러온 남편이 전에 5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그런 여자와 예배를 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 일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음으로 해서 그들은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과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외치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아서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친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음으로 해서 후에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기를 기도를 하며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들이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성령으로 난 영으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면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 가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영접을 하기는 했지만 높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으려면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청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을 청해서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갈릴리 각 지방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고 믿어야 하는가 하면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혼인이 있었던 가나로 가셨습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그가 와서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주님께 청하여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병을 고쳐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늘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성경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그렇게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의 고침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그리고 주님께서 또 사도들이 병을 고쳤다고 해서 이 시대도 그렇게 육적으로 병을 고쳐지는 것으로 알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표적과 기사는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주는 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입니다. 병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표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표적과 기사를 보려고 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후에 제자들이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낼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높임을 받지 못하셨지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절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단어와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절기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에서는 명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서의 절기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와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왜 절기를 굳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하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같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지 번역을 하는 은사자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앞에 유대인이라는 말씀이 없다면 그냥 절기라고 번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일관되게 절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절기라는 단어보다도 명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될 때는 주님께서 이미 부활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이 오신 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율법을 말씀할 때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우리는 반드시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는 더 이상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3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68쪽입니다. 이사야 1장 13에서 14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절기를 율법에 정해진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를 곤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는 이미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정해진 그대로 절기를 지키는 일에 힘써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절기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를 지기에 곤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에 양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수장절이 됨으로 해서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절기를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먼저 유월절을 성경대로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순절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오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음으로 해서 성령으로 난 영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수장절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신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도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이 절기대로 유월절을 먹음으로 해서 오순절이 임해서 성령이 오시고 그러므로 해서 성령으로 난 영이 거하심으로 해서 수장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절기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유대인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도 역시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의 의미를 알고 그대로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육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신 의미를 알고 영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의 서정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하면 축제일이나 명절로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헬라어의 다른 뜻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절이냐 절기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의 의미를 모르고 육체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절기는 이미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명절에는 3대 절기 외에도 불임절이라든지 수전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명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문자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유대인의 명절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월삭, 절기 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는 종교인의 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종교 안에서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도 없는 절기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악한 행위인가를 전혀 모르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지키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빌립과 나다나엘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과 같이 모세가 율법에 정한 절기 외에도 자기들의 종교에서 만든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면서 종교인들의 명절과 같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종교인들의 절기를 지켜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그 날짜와 형식에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는 그런 명절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아니, 그런 명절을 지키면 반드시 유대인들과 같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라 종교인의 명절을 만들어서 유대인의 명절과 같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니 내가 견딜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만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절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과 같이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과 같이 이 시대 종교 안에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들의 절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저 문자적으로 지키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의 교리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법과 제사법이 폐하여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사법에 속해 있는 11조를 지키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말로는 폐하여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지키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말로 왜 합니까? 아니, 신학교에서 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까? 그렇게 배웠으면, 아니,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어느 절기도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를 알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에 따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의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지켜서는 안 되는가를 깊이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해도 종교인의 절기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보고 두 짐승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고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이 무엇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했습니다. 또 이방의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악하다는 것을 모르면 그는 평생 교회 안에서 악만 행하다가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우리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명절은 어느 특정한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명절을 지키자고 말씀을 하니까 마치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해서 명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유월절을 먹는 모든 날을
명절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누룩이 잔뜩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 그대로 명절을 지켰고 또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기념할 날을 명절로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는가 하면 율법에 의해서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악을 행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명절은 바로 유월절을 먹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음행을 하지 말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이 지키고 있는 명절을 묵은 누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이 율법에 의해서 지키고 있는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묵은 누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묵은 누룩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야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릴 수 있는데 도리어 유대인들보다 더 묵은 누룩으로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주일 절기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묵은 누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에게 명절을 지키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명절을 지키자고 하는가 하면 유월절을 먹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먹어야 오순절이 오고 오순절이 임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난 영이 거하심으로 해서 수장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명절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이 시대는 유대인들과 같이 명절을 지키면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악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명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가 하면 성령이 오실 때까지 먹어야 하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난 영이 거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입니다. 누룩이 무엇이라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은 누룩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보다 율법을 더 지키는 사람들을 보고 누룩이라고 하고 있고 또 율법을 안 지키면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서 영지주의라고 쇠뇌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반드시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과 같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모든 절기는 다 유대인의 명절과 같고 율법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온 덩이를 부풀게 하고 있지만 악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견딜 수 없게 하고 있지만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종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미 종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반드시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먹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세뇌가 되면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누룩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율법입니다. 물론 안식일도 율법입니다. 그 둘은 같은 것입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종교 안에서 지키고 있는 모든 절기는 다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곳 가운데서 무엇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모든 율법이 다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남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라서 지키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참으로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성경도 무시한 채 종교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명절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명절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유대인과 같이 율법에 의해서 명절을 지키고 있는지를 깊이 상고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일인가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 필요로 하고 있고 양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연못과 같은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헬라어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양들이 들어가는 문으로 가셨는데 그곳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못은 치료의 효력이 있다고 당시 사람들이 믿었고 간헐천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거기 행각이 5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있다고 믿는 연못이 있는 곳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각이 5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행각을 5개를 지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짓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의 지명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굳이 자세하게 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영생과 연관이 있다면 당연히
자세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주님의 행적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성경적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3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행각 5입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도 요한은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입니다. 성경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베데스다 연못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도 성경에 없고 또 말씀을 보면 실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했는지 아니면 간헐천이라서 가끔 가다가 물을 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자들입니다. 이 시대도 병자들은 낫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경이라 해도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을 절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하든지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이 성전을 보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알아서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에는 제사장으로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병자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육체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대부분의 삶을 건강하게 살았다고 해도 별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소경이 되지도 않았고 절름발이가 되지도 않았고 중풍에 걸려 누워있지도 않았습니다. 치유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 역시 이런 처지에 있고 이런 곳이 있다면 당연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대 병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간헐천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베데스다 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간헐천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헐천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천과 같이 물이나 증기가 가끔 가다가 솟구쳐 오르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실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지는 저도 말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다고 하기보다는 간헐천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가끔 물이 동하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물에 먼저 들어간 자가 낫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마도 때때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헐천이니까 물이 솟구칩니다.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천사가 그렇게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때 물에 뛰어 들어가고 그러면 먼저 낫는다고, 실제 어떤 그런 기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있었던 병자들의 마음을 갖다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것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간헐천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규명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입니다. 그리고 주님입니다. 만약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한 사람만 고쳐줄 이유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라고 하면,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하면, 물이 동한 후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해서 실제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사도 요한이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에 양이 들어가는 문에 있는 곳에서 그런 기적을 바라고 많은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자기 육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그들이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역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자기 육체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병이 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병이 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사실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요한복음은 전체가 다 영생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이 든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도 아니고 그들의 아픔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싶은 것은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누가 병이 들어서 아픈 상태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낫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육체의 병입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실제 육체의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병이 고쳐졌다고 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병이 고침을 받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은 전혀 다른 본질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입니다. 성경이 다 기록이 되기 전까지는, 아니, 성경은 비유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의 일을 말씀을 하기 위한 비유지 실제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병자입니다. 실제 있는 병자입니다. 제가 이 병자가 실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실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영의 일을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이지 육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주님이 이 병자를 고쳤어도 이 시대에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불쌍합니까? 아마도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소경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는 절름발이가, 또 누구는 38년 된 누워있는 이 병자가 더 불쌍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는 왜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오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9쪽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광야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예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그대로 아브라함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선악을 분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20세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는데 20세 이상을 계수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로 군대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부터 40년간을 교회 생활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입니다. 현재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80세를 우리 인생의 나이로 정하고 있지만 과학이 발달을 하고 의학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80세를 산다는 것은 굉장히 장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세계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20세부터 40년까지입니다. 그럼 60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40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나가고 있고 죽을 때까지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성경적 비유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20세 이상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부터 해서 40년을 성경은 청년의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부터 40년, 60세가 되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되기 전에 영생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 시대입니다. 그래서 70이 되고 80이 돼도 사람들이 너무도 정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장수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좋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60세가 넘고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어르신이라고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대 수명이 높아지다 보니까 80세가 되어도 삶의 욕구가 너무도 강하다 보니까 노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어르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얼마를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입니다. 청년의 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가 가기 전에 우리는 창조자를 기억해야 한다고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 기독교라는 종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비유와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광야 생활 40년을 우리의 교회 생활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성경은 이스라엘을 예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청년의 때 40년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년의 때를 보냈던 이스라엘이 다 범죄를 해서 광야에서 죽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것은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또 이스라엘이 그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냈는가를 우리는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표와 경계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각이 5이 있는데 그 행각 5에 병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에 따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을, 그리고 아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가 이스라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인생의 육체의 병입니다. 더구나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가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4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부터 누워있고 나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8년을 누워있었다고 하면 그는 병자로만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야 맞습니다. 육체의 병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병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육체의 병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중풍병에 걸려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혼자 거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중풍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앞절에서 혈기 마른 자들을 중풍병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병이 들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을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다면 이 사람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청년의 때 40년입니다. 그런데 38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대단한 일 같습니다. 저 같으면 포기를 하고 집으로 갔을 텐데도 이 사람은 자기 육체의 병을 낫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 설령 천사가 물을 동하는 일이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 병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이 병자와 같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년이 되어 누워 있으면서도 자기 육체의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 병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병 누가 걸리고 싶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의 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병에 걸려 38년을 누워 있으면서도 자기가 왜 누워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다는 것을 주님께서 양의 문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이 병자를 보시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병은 곧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육체의 병이 들었어도 그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병이 들면 그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 38년 된 병자를 비유로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경계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병자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병이 없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병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감각이 있으니까 내가 병이 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병은 38년을 누워 있으면서도 자기가 병이 들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입니다. 38년을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있습니다. 그는 육체의 병만 낫기를 바라고 정말 시간을 허비하고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 설령 천사가 물을 통한다 해도 누가 들어서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는 사람임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육체의 병을 치유받고 싶습니까? 38년이 되었어도 그것을 치유를 받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 가면 자기 육체의 병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도원 같은 곳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병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병자와 같이 38년 동안, 그리고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청년의 때를 이 병자와 같이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전 옆에 있는 양이 들어가는 문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누워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적인 병에 들어 있으면서도 내가 무슨 병이 들어 있는지를 모르고 교회 안에서 이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도 모르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병자는 평생 이렇게 누워 있다가 죽었어야 합니다. 지금 육적인 병을 말씀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워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내가 낫고 싶으냐.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행각에 있는 병자들을 모두 다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입니다.
그곳에는 소경이 있었고 절름발이가 있었고 혈기 마른 자가 있었고 또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병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많은 병자 중에서 38년 된 병자에게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년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바로 뒤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이제 십몇 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은 이 병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겠지만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병자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한테. 성경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성경에서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행각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왜 고쳐주시지 않고 있습니까? 굳이 왜 이 병자 한 사람만 고쳐주시고 다른 사람은 다 외면을 하고 그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있습니까? 이 시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병을 치유한다고 하면서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주님께서 또 사도들이 병자를 고친 것과 같이 자기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임했다고 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그 교회에 가서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집회에 참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고쳐주시고 누구는 안 고쳐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모르고 실제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안수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고쳐주시고 누구는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차별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언젠가는 고쳐주신다고 하면서 자기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누구 같습니까? 38년 된 병자 같습니다. 고침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는 것도 아닌데 38년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사실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무당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병입니까?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병이 걸리면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냐 적느냐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이 죽을 병이 걸렸으면 죽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초월적인 힘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초월적인 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병이 든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심정은 알겠지만 그들이 육체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영생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아들입니까? 아직 살 날이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원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혹시라도 내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다 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들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원해 주실 것 같으면 병을 치유를 해서 복음을 듣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아도 그가 설령 더 산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냉정합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아직 한창 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 해도 그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영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영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영생을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의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자기 육체 것만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이 아닙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성도라면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가 영생을 받게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힘입니다. 저는 이 시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초월적인 힘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 힘으로 내 아들이 낫는다 한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도리어 그 아이가 종교에 깊이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다면 차라리 그때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차갑게 들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병의 치유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행각이 5 있는데 거기에 병자들이 다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다 치유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해 주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치유가 되고 있는 병자는 다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병자가 치유가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병이 치유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 살아보아야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더 많은 죄를 짓고 악만 더 행하게 되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샤머니즘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듣지 않았습니까?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알고 있다 해도 뭐를 행합니까? 이 세상에서 악만을 행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말 생각으로는 제가 말씀하는 것이 차가울지 모르지만은 지금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7쪽입니다. 잠언 23장 29에서 31절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잠언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8년 된 병자입니다. 주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누워있다는 단어와 잠언에서 누워있다는 단어는 같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있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잠언과 요한복음과 그리고 몇 군데밖에 나오지를 않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아야 합니다. 이 병자입니다. 분명히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병자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비유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병자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병자를 치유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병을 치유를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영의 일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이 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다 기록이 되고 난 후입니다. 더구나 이 시대는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이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의 성경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다 내가 복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말씀 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성경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 그 어떤 말과 글과 초월적인 현상을 본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병자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표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가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표적을 보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믿고 있고 아니 자기들도 주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병원을 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자입니다. 38년을 누워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언에서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병입니다. 영적인 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잠언의 말씀과 같이 술에 잠긴 자입니다. 그리고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는가 하면 중풍병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병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38년 동안을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육체의 병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해 주실 때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병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영적으로 술에 취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이 그랬고 이 시대 이방인들이 이 병자와 같이 교회 안에서 율법에 취해 있는 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 40년을 생각하면 불과 2년밖에 안 남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보아도 그렇고 이방인들을 보아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치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기적으로 복음을 듣고 불과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복음을 듣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너무도 놀라운 영적인 비유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율법을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 이 사람은 육체의 병자입니다. 그러나 이 병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청년의 때를 이 병자와 같이 술에 취해 누워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영적인 병이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년의 때를 병으로 보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기독교인들 역시 이 병자와 같이 술에 취해 누워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99쪽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던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육적인 병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실제 내가 내 중풍병이 치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를 치유해 주고 나서 이제 제가 계속 뒤에서 말씀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지를 않았고 이방인들도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않고 있어요. 마치 이 병자와 같이 2년이 남았어도 그냥 그대로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자입니다. 육체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냉정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인정 없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 기록이 되고 난 이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문자를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이 병자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과 같이 술에 취해 있고 술에 잠겨 있어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병을 고쳐주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육체의 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영적인 병에 걸렸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저 육체의 병만 생각하고 그 병에 걸리면 초월적인 힘을 빌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